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0일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성령의 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며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떠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유를 보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 악함 가운데 빠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죠. 진짜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악한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죠. 자기 생각이 곧 법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삶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가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땅에 오신 보혜사는 뭐 하시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깨닫다는 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심판받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책망받을 일에서 분별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들이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겁게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지혜 있는 인생으로, 분별력 있는 인생으로, 무엇보다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분에게 인도함 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이다.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거나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 사역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그런 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종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아주 그냥 작은 사업이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마다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 갈 때도 그런 요청을 하죠.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어느 자매가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외국분이세요. 외국분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를 열면서 예배를 부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한국 분들이 주로 모이지만,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외국어 예배를 섬기는 분도 있지만 우리 한국 회중에서 섬기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한국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 창조되었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우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오면 101을 듣잖아요. 근데 제가 101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간증문을 쓰시잖아요. 그걸 이제 쭉 이제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간증문을 영어로 쓴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분이 있나, 그리고 이제 알아봤더니 이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영어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한국 분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가 이제 우리의 조국처럼 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죠. 우리 교회 곳곳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눈과 귀를 여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편협된 사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좀 넓게 보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분들을, 인종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적은 인원이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